그렇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자.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신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인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믿음이잖아요. 당신에 대한 신뢰. 그런데 너무나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하면서도 이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로서 이런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또 여러분이 부모님 밑에서 자녀였던 그때 나는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 다른 것 원하지 않는다. 부모 말 잘 듣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한 것이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한 줄 알아요? 돈 많이 벌어주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좋죠. 하지만은 속을 팍팍 썩이고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그런 것이 싫다. 나 속 썩이지 않고 말 잘 듣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관계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어요? 믿음. 내가 말한 것 잘 듣기를 원한다. 순종하기를 원한다. 다른 것보다 이게 가장 내가 바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시작부터 끝까지예요. 혹은 또 중간에 진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작이 분명하고 진행이 있어야겠고 끝이 분명한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인 걸 믿기 바랍니다. 시작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야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신 분이지 피조물은 모두 다 시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만드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제 죄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하고 은혜로 마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마쳐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 있는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와 영화가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잘 나가고 명성이 있고 대단하다 부러움의 대상 열망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고 한마디로 출처가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진행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끝을 맺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한 복이 아닙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를 누가 꼬드기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성령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주체란 걸 믿기 바랍니다. 믿어진 것이 그냥 믿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건 그러면서 너희의 복이 어디느냐? 갈라디아 4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진행도 믿음으로 진행한 것 같은데 나중에 중간에 중단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상태를 보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불법이 아무리 성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식어져야 안 식어져요? 안 식어져야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환경이 그러니
이 시대에 정말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니 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받고 스스로 위로를 받는 것 같지만은 이때 엄청난 우리의 영적의 손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럼 주님이 이겼는 거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거예요. 하지만은 왜 주님이 요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강하고 담대라. 주님이 세상 이겼는데 우리에게 왜 강하고 담대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바늘에다가 실을 끼웠으면 바늘이 가면 실이 따라옵니다. 왜 따라와요? 바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대로가 우리 주님과의 하나 되어진 믿음의 관계를 갖는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무라고 할 때 그 나무 이 등치 자체만 나무라고 하잖아요. 나무 한 그루 하면 거기에 뿌리도 들어가고 등치라고 줄기도 들어가고 가지도 잎사귀도 다 들어간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과의 우리는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음으로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던 그 믿음의 관계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진행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진행이 되지 못하고 그게 중간에 끊어져 버렸다. 가지가 끊어져 보세요. 그럼 결국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밟혀서 불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믿음 지켜야 된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경건의 삶을 살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애통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에 지켜지는 방법을 좀 동원시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요. 또 기도하는 생활이요. 또 성경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우리 모든 것이 믿음 지키기 위한 수단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교만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기도할 때는 열심히 누구보다도 하늘에서 불을 끌어당긴 것 같은 막 불을 토하는 것 같은 기도를 하는데 문만 열고 나가면 언제 기도했냐 하면 삶이 없다. 이게 삶이. 그러면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다. 기도에 교만이 드는 거예요. 교만한 것을 없애고 겸손하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해놓고도 교만이 되어진 거예요. 내가 기도해봤더니 이렇고 두고 아무개 너무나 교만하고 아무개 그렇게 하면 큰 코 다칠 것이라고 하면서 위협하면서 아주 신령한 체 한다고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강팍했던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미워한 사람이 사랑해지고 정말 우리가 게으른 사람이 부진해지고 원수 맺었던 사람이 원수의 모든 맺음을 풀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화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한 것이 만약에 태보적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믿음이 반대로 불신이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지금도 질문하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4장 15절에 그 말이 나와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13절 14절의 말씀이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거기에 보면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와 천사같이 받들어줬으나 지금은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원수로 여기느냐? 이렇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원수로 여기느냐? 바울을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고 또 천사와 같이 받들어서 영접했는데 지금은 원수로 여겼다 이거예요. 왜 원수로 여겼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믿음이 돈독하게 진행되다가 중간에 꼬드기는 자에 의해서 믿음이 완전히 잘려나간 이 가지처럼 결국은 이미 중단이 진행이 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복에 대한 것을 누리기도 전에 완전히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셔서 누린 것을 보고 또 기뻐서 다른 사람 나눠주기를 원하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을 주셔서 거기에 누리고 영원토록 거기에서 누리기를 원했으나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누리지 못하고 마귀에 넘겨줘 버리고 내쫓음을 받고 결국 저주받고 불행하게 살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다시 우리를 새 창조해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너희들은 아담처럼 첫사람 아담처럼 속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셔서
새롭게 시작한 만큼 절대로 이 복을 누리라. 복을 지키고 누리어서 이제는 나눠져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아름다운 걸 지키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성경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 디모데후서 1장 14절. 먼저 찾으신 분이 읽으세요.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키라고 그랬죠.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복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아름다운 것이 구약시대 때는 에덴 동산이라고 한다면 신약시대 때는 교회 생활. 교회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시고 선하게 계속 보존해 나갈 수 있는 원리를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의 실패는 모든 삶의 실패예요. 가정생활, 개인생활, 사회생활 모든 그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생활 실패는 인생을 실패하고 교회 생활 성공은 인생을 성공한다. 믿습니까? 이건 절대적입니다. 에이 목사님 인생식 교회 생활 안 하더라도 성공만 잘하던데요. 인간은 하루살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어떤 사람 결혼해가지고 부모님 모셨습니다. 부모님 모셨는데 나중에 그 시동생이 시동생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동생이 군대 갔다 와서 사업을 하고 이제 잘 나가요. 잘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의 힘이 대단하잖아요. 그 시어머니 시집살이보다 누구 시집살이 더 얄밉고 더 무섭다고 그래요? 동서 시집살이가. 그런데 동서를 무섭게 얘기하는데요. 동서를 완전히 발바닥 떼만치도 몰라. 예, 힘이 있고 돈 많고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막 내가 모시겠다고 형님 교회 다니면서 그래요 막 저래요 하면서 완전히 훈계하고 그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이다 하는 심정으로 못마땅하더라도 그냥 묵묵 참고 얼마나 속에서 소가리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게 얼마 가지 않아서 벌써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믿음의 배짱이 있어요. 믿음의 배보가 있었는데 뭐냐면 내가 믿음이 부유하면 나의 삶은 부유하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부유하더라도 내가 생활 속에 어렵고 힘들면 초라하게 보이고 나는 할 말이 없다 하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면서 자기 입으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볼 때 가장 정말 네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라고 책망할 겁니다. 비록 너는 못 살더라도 어깨 피고 살아라. 네가 죄를 졌냐? 네가 못생겼냐? 당당하게 살아라. 여러분 부모가 교육 그렇게 쉽게 안 시켜요? 시키죠. 우리 애들은 비록 못 살더라도 당당하다고. 여러분 그 모습 본다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님 부유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에게 철저하게 훈련되어서 큰 일을 맡기시고 지금 훈련을 강하게 시키느니라고 여러 가지 이모저모 다양한 훈련을 시킨데 그 훈련으로 여기지 않냐고 그냥 나에게 실전으로 생각하고 오해를 하고 있으면서 초라하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신 바와 같이 고등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바로 직장 취업한 사람이 있어요. 옛날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학 다니고 취업했어요. 중학교부터 그 취업한 사람은 대학 다닌 사람보다 그 6년 먼저 사회생활한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6년을 도매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선 준 전문가 된 거예요. 그런데 대학 딱 와가지고 직장 들어갔는데 거기서 만났는데 벌써 그 대우해 중에 대우 자체가 달라. 이제 막 떠난 초봉이 자기가 현재 6년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만든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직급도 더 높아. 그러니까 피눈물 난다. 내가 얘 배우란 거 못 배웠을까 하면서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비록 늦게 사회생활을 했지만은
이쪽에서 배우면서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서 모든 이론과 리더하는 그런 리더십을 거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군대는 계급이다. 한쪽에서는 뭐 그러냐 짬밥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들은 군대 이야기하면 제일 싫다며요. 그러면 이거 들으세요. 별 수 없어요. 자, 군대는 짬밥이다. 이 말은 뭐냐면 군대 하루라도 일찍 들어온 사람이 더 우선이다. 그 사람이 힘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군법의 계급이에요. 계급사입니다. 그 계급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계급인데도 사병들은 아닙니다. 가령 저 같은 경우는 하사 교육을 받고 6개월 하사 교육 받았더니 하사를 달아줬어요. 그런데 6개월 되면 짝대기 2개 1등병입니다. 그런데 자대 생활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사들만 있기 때문에 그런 서러움 받지 않는데 전방부대 분대장입니다. 8명의 부하. 그런데 1등병이 잠자는데 탁탁 허리 찔러가지고 따라오는데 으스만 그 화장실 딱 데리고 가더니 거기서 얼마나 주업하든지 맞은데 맞았다고 말도 못하고 이 녀석아 막 별의별 말 하면서 군대는 짬밥이야 앉아 이래서 막 하면서 두들겨 패면서 그러니까 맞았다고 하지도 못하고 지금은 뭐 구타없는 이런 적이 있지만은 옛날 군대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법적으로서는 계급입니다만은 짬밥이라고 할 때 네가 알면 얼마냐 이거다 이거죠. 그런데 아무리 군대 생활 많이 해서 30년 35년 하더라도요 올라가야 하사관은 상사뿐이 못 올라가요. 거의 조금 더 한다면 준이 소위도 아니고 바로 상사도 아니고 가운데 노란 이 다이아몬드가 나온 그 준이가 있어요. 아무리 올라가 거기에요. 근데 4년 사관학교 딱 나오고 혹은 2년 6사 말고 3사 나오면 거기에 바로 소위 계급장을 딱 달아줍니다. 달아주면서 승리되면서 짬밥은 적습니다. 30몇 년 한 사람하고 4년 한 사람하고 이건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바로 짬밥은 적을지라도 뭐가 된 지휘관입니다. 따라 지휘관 월급도 더 많습니다. 호봉이 있어서 하사관이 많지 본봉은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연륜도 필요하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아서 거기에 모든 것을 운영하듯이 다스리고 관리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니라 여기서 착착하게 훈련을 시키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을 시킨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한 달 훈련받고 그냥 자대 배치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훈련받고 바로 달아줍니다. 지휘관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상에서도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바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모든 눈이 들어올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상속받아서 우리 관리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라고 철저하게 훈련하다 보니까 좀 늦은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 누려야 된다 이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잘 아신 말씀처럼 뭐라고 해놓은가 하면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흠없이 보존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당신과의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끝을 맺기까지 원하시는데 이 모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체에 있을 동안에는 육신 또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고 우리의 인격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보존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만큼 이 복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불행하게 힘들게 절망 좌절 속에 살 때 소망을 일으켜 주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훈련시키시며 원하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두 군데 읽었어요, 성경을. 첫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거예요. 이 시편 128편은 뭐냐? 뭐에 대해서 가르쳤냐면 복의 원리를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시편 128편 1절 한번 읽으세요. 시편 128편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뜨다 그랬어요. 그 길을 걷는 자가 뭐예요? 길이 뭐예요? 길. 말씀입니다. 따라서 말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길을 초월하거나 곁길로 가서는 절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방에 하나 나주를 갔다 왔어요. 광명리에다가 주차를 시켜놓고 가는데 정확하게 1시간 40분 걸려요. 몇 분이요? 키로가 착착착 올라가는데 298, 300km 넘게 달리죠. 그런데 제가 보는 여기는 298km 달리고 있더라고요. 자동차라고 하려면 4시간 이상 걸려요. 광주를 지나서 목포 거의 가까이 나주가 있어요. 거기를 1시간 40분에 간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속도를 빨리 낸다 할지라도 이 철길이 없다고 한다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 철길에 그 특별한 철길이에요. 바로 유잉 하면서 약 5mm가 떠서 가는 거예요. 자력에 의해서 떠서 나갑니다. 아무리 빠르다 할지라도 그 길을 빗나가면 이건 고추덩이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길이 안 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럴 때 저마다 모두 길이 있어요. 저 넓은 푸른 항공에 창공에 그 비행기 항로가 있잖아요. 근데 무슨 항로냐? 그냥 날아다니면 됐겠지. 다 길이 있다 이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백길도 있어요. 모든 길이 있듯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길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복의 원리예요. 복 받기를 원하는데 바로 이 원리를 초월하며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마다 바로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다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2절 말씀 읽으세요. 2절 말씀 시작. 자, 수고한 대로 복을 받고 형통하리로다. 나와야 안 나와요? 네가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다. 그러면 목사님 수고하면 다 먹는 것이죠. 뭐 어떤 식값도 못 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인건비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부의 원리를 수없이 가르쳐줬죠. 농부의 영역과 바로 하나님의 영역. 무엇보다도 인간은 이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인간에게 그 영역을 주실 때 침범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냐고 거두려고 생각했던 자에게 악한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그에게 바로 거두도록 말씀하시는데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거두게 하신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유혹받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뿌리지 않았는데 가꾸지 않는데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부러워해야 안 부러워해요? 부러워합니까 안 부러워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번 말해봐요. 부러웠죠? 그럼 미혹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딱 부러우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내 생각을 차단시키고 마음에 다 정리가 돼요. 절대로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가꾸지 않았는데 저것이 주어졌다. 이건 복이 아니다 이게요.
부모님의 상속을 받아서 좋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요. 왜? 똑같은 10만 원인데 하루 일당 땀 흘리면서 벌었던 그 10만 원과 그 길거리에서 주워가지고 10만 원 어느 것이 그 가치 있게 써집니까? 어떨 때 가치 있게 써져요? 안 주워봐서 몰라요? 나중에 주워보세요. 그것은 빨리 써버려야 된다. 그래야 없어지지. 그냥 미정미정 다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막 팍팍 써버립니다. 여러분, 한 시간에 몇천 원 받으면서 얻어가지고 10만 원을 받았다. 얼마나 피땀 어린 그 피땀이 거기에 어리는 돈이에요. 그래, 사기친 사람이 그 행자 만나서 그 집을 사고 못 사고 대단한 것 같으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사기친 사람은 잘 살 것 같고 편안한 것 같지만은 얼마 가지 못하고, 사기 당한 사람은 상처를 입고 기진맥진하고 절망자절 속에서 다시 재기할 수 없을 만큼 큰 시련을 받지만은 오히려 길게 보면 그 사람이 더 일어나는 걸 믿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씨를 뿌리지 않냐고 거뒀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마음에 조금이라도 미혹을 봐서는 안 된다 이게요. 이건 복이 아니다.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로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복이라고 한 단어와 형통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근데 앞에 어떤 사람이요? 수고한 손. 그러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땀 흘린 거, 땀 흘리고 먹고 산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쳐준 복의 원리예요. 에이, 별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부항부항 해가지고 막 그냥 하늘에서 금 떨어지고 막 또 돈가루가 어떤 금가루가 떨어지고 막 저기에 바구니 가지고 받고 물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이거 한쪽에다 불 떼 가지고 거기다 넣고 막 녹여서 덩어리 만들고 그게 아니에요. 절대 이걸 알으시고, 그래서 심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한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니다. 심는 것이 복이다. 심는데 형통한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거둔 거예요. 시값보다 더 많이 거둔 것은 복이고, 형통은 바로 그 30배, 100배 더 이상으로 거두는 것이다. 이게요. 어떤 누구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많이 벌던데요. 그 사람은 많이 벌어야 얼마요? 뭘로 나가요? 뭘로 나가요? 잘하시네. 더하기로. 설교를 다른 사람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뭘로 나가요? 곱하기로 나가요. 우리 옆에 분에게 곱하기입니까? 더하기입니까? 그리고 곱하기 더하기 할 때 그 더하기가 1단계, 2단계, 1단계는 더 많아요. 더하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된 것 같고 별것 없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뭐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지. 그 2단계만 보는 거예요. 2 더하기 2 똑같죠? 2 곱하기 2 똑같죠? 예수 믿는 잘된다. 왜 조금만 나은 것 가지고 뭐 거기까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다고. 조금이죠. 계속 나가보세요. 1년, 2년, 3년, 4년, 막 10년 계속 나가면요. 예수 잘 믿고 망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따라하십시다. 예수 잘 믿는데 망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계속 나가는 거예요. 내가 복을 못 받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 예수 잘 믿으면 누구라도 잘 돼요? 자식. 따라하십시다. 자식. 누구라도 잘 된다고요? 고백한 사람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녀는 반드시 잘 되게 됐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2절부터 그 3절 뒤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그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 3절 읽어볼까요? 네 집 안방에는 네 아내는 결실할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대로다. 아멘. 돈만 들어가고 지출만 되어진 것 같지만 어린 감람나무가 나중에 자라서 거기에 감람 열매가 열면 그때부터는 수입원이 되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 복의 원리예요. 대신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이 뭐냐? 바로 지켜야 된다.
이 원리는 이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복을 받으면 탐을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해서는 빼앗아가려고 하는 호심탐탐한 자가 있어요. 이게 마귀의 역사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었을 때 마귀는 얼마나 분이 나든지 그걸 빼앗아오려고 얼마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접근해 왔는지 결국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성경 본문 읽었죠. 시편 127편 1절 다시 읽습니다. 1절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 이게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다 헛수고다 이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보면요.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을 하고 늦게 누웠다는 것은 그렇게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고생이 헛고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헛고생. 어떤 누구는요 얼마나 열심한지 몰라요. 지금 자동차 시대입니다. 집집마다 웬만하면 다 그 한두 대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지 못한 사람이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왜? 이 길을 완전히 저버리고 가요. 이 원리를 저버리고 자기가 성경에 내가 복음을 하고 있어요. 자기 복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자기가 바로 해석해서 자기 말은 다 맞고 성경 말씀도 자기가 해석하는 거 그게 맞고 누가 말하지 목사가 말하더라도 그거 틀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야 하신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얻고 많은 것을 확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그는 헛것이다. 파수꾼에 지키려고 못 부르진 것이 다 허사로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박수치며 무릎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로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지키려고 한 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할 때 이것이 헛돼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킨다고 하면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그걸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자, 욥을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욥을 지키시니까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갑절로 다시 되찾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니에요. 장거리로 가면서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영의 아버지신 걸 믿기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라 오직 하겠느냐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망할래 망할 수 없는 존재다. 따라합시다. 나는 망할래 망할 수 없는 존재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기 때문에 복된 원리를 이미 가르쳐 주셨으니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길을 저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뭐냐면 믿음의 삶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열심히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 주신 대로 일을 하는데 수고한 자가 그걸 얻을 것인데 복을 받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 다음에 하나님 원하신 대로 씨를 뿌렸습니다. 가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오니 잘 자라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일찍 뿌린 것을 일찍 거둔듯이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얼마만큼 거뒀나 그거 세지 마세요. 왜? 우리 거기에 연연하다 보면 거기에 매다가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 속에 계시고 믿음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밤에도 말씀드렸어요. 기도해 놓고 기도 응답이 언제 오나 주어지지 않는다 하다 보면 기도하는 그 내용 속에서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맡기지 못한 경우가 된다 이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가 어려우면 주여 나에게 더 큰 것을 주려고 지금 기초를 든집하시군요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열매를 오래 참음이라고 열매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소망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인내가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 주셔서 우리의 본마음으로는 본심으로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하가 치밀어 옵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럴 수가 없어 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뭔가 터져나가 버리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 믿는 사람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약속하셔서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묵상하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나가다 보면 그 칠흑 같은 캄캄한 밤이 언제가 설교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세상의 사람들은 바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을 그 모두 하루의 일과의 개념으로 보지만은 우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원리를 우리에게 주시겠으니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 군데 우리에게 이 복된 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세. 우리 한번 따라서 자세. 이 자세가 필요한데 잘 아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7절 8절입니다.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먼저 6절 읽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 읽어요. 시작. 아멘. 아무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염려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있지만은 우리를 이루하시고 우리의 패부를 살피시고 복을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염려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염려 대신 네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복 받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삶이라고 해서 염려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복 있는 삶이라고 해서 아무 일이 없고 형통하고 길이 쫙 열려지고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봐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좋은 일만 일어난다. 대부분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기도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는데 일이 뻥뻥 터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나?
물론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다. 이건 양심이 증거가 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와 같이 다른 사건 말고 이 사건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의 증인이라 할 정도로 확신을 가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어려움이 닥쳐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간구도 기도고 기도도 기도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구분을 시켜놨냐? 기도는 묵상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주여 하면서 묵상 기도란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나에게 생활 속에 눈을 뜨고도 이것저것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아시죠? 그 속에 하나님 다 내 마음을 아시니까 그 한마디 속에 다 기도가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간구는 다릅니다. 간구는 똑같은 기도지만은 부르짖고 애통하고 나에게서 오직 그 염려거리를 집중적으로 오직 부르짖는 사자가 부르짖듯이 먹잇감 때문에 배고파서 부르짖듯이 우리가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를 말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부르짖다가 보면 원망조 나온 경우가 있어요. 절대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복된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자세.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7절 말씀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이 어떤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다만 기도와 간구하지만은 오직 감사만 하나님께 아뢰면 그렇게 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다 아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강으로 다가서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자, 염려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 뭘까요? 염려 있는 것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 마음일 줄 믿습니다. 염려 있는 사람에게 그 생각은 뭡니까? 할 수 없기 이 모든 염려 근심 보따리를 다 털털 털어버리고 내가 정말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해결되기를 원한다. 그 생각으로 골몰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지키셔서 평강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 정리했어요. 복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바로 우리의 복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원리.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을 가지고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눠주면서 알지 못한 그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줘서 천사도 흠많은 이 복을 우리 함께 누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깨지지 않게 해서 처음 가진 그 믿음이 이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끝을 맺을 수 있는. 여러분 씨를 뿌렸을 때 잘 났습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가봤더니 다 씨를 죽어버렸다고 한다면 농사 걸치는 거예요. 씨가 잘 났습니다. 푸릇푸릇 잘 자라납니다. 이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방울방울 맺습니다. 그 다음에 갔더니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그거에 자랄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망친 거예요. 씨를 뿌렸으면 잘 자라고 잘 자라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지속이 되어야 될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은 그거와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영역 속에서 내가 열심히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돌봐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없고 내 머리를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상황 속에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사기쳤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행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